네, 오늘은 2023년 3월 12일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발자취를 생각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소중한 절기입니다. 오늘도 우리 위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아멘. 사랑하는 주님,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우리 영혼이 주의 은혜를 향한 목마름으로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갈급한 영혼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마음속에 숨은 죄를 회개하며 맑은 영과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참된 예배자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주님께 내어놓고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백의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며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소리 높여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기. 네,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시며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어둠 속에 있는 저희들을 생명의 빛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어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지만 자녀답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닮으려 했지만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가 더 많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평소보다 불편하고 조금은 충분하지 않게 살아보는 우리의 자세, 아버지께서 받아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런 평소에 느껴보지 못한 부족함을 느끼면서 좀 더 따뜻한 시선으로 주변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주변의 힘든 자에게 따뜻한 손을 뻗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금식과 희생의 절기가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적 성장이 되는 시간이 되어서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죄에서 돌아서고 우리 삶 속에서 아버지의 뜻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여러 가지 걱정, 슬픔을 겪고 있는 이들이 주님의 사랑스러운 품에서 위로와 평화를 찾게 하소서. 어려운 결정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뜻을 따를 용기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은 새 가족을 위한 잔치가 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새로 나오신 분도 계시고 아버지를 아시는 분도 계시고 방문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교회로 어떤 이유로 오셨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인 줄 압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결단한 마음을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실 주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순서지에도 있고요. 또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8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서 특별히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던 주님의 고난의 상황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님의 은혜의 자리를 한번 생각하는 그런 소중한 절기입니다. 이 절기 기간 동안에 우리가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또 새롭게 묵상하고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진리도 중요하고 여러 면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가 많지만 특별히 십자가를 지는 과정 속에서 드러났던 예수님의 특별한 성품과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은 고난 가운데 계셨던 주님의 모습 속에서일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십시오라는 제목으로 겸손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오늘은 온유에 대해서, 온유함으로 사십시오. 오늘 주보에는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온유에 대해 좀 더 확장한다면 인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나눴던 겸손에 대해서 말씀할 때 우리가 겸손해야 하고 또 겸손할 수 있는 이유는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고 또 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겸손하려고 하는, 겸손하고 싶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은 그런 열망을 우리 속에 자연스럽게 갖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겸손이 결국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 또 겸손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이제 온유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온유는 성경에 대략 그렇게 많이 나오는 단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여러 번, 27번에 걸쳐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온유에 대한 말씀을 한 두세 가지를 언급한다면,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서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말씀하신 8복 중에 세 번째 복으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온유라는 말을 잘 아는 단어이긴 한데, 익숙하긴 한데 그렇다고 많이 쓰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네이버 사전에 의하면 온유란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러움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성경에서 온유는 프라우스라는 헬라어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성격이 얌전한, 부드러운, 그리고 겸손한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온유란 자신을 꺾고 또 굴복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온유의 반대말을 찾는다면 그것은 아마도 목이 고든이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 번 나오죠. 출애굽기 33장 3절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밑에서 우상을 섬기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장면 속에서 나중에 모세가 내려와서 그들을 책망하면서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이다 라는 말씀을 하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그들의 그 강팍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스데반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린다 라고 말씀함으로써 목이 곧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목이 곧다는 말은 여간해서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지나치게 고집스러운 것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 목이 곧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온유라는 것은 그 반대의 의미로 부드럽고 너그럽고 그런 의미로, 그리고 순종적이고 그리고 부드러운 그런 성격을 말할 때 온유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신의 의지를 꺾고 굴복하는 복종적인 부드러운 이런 이미지는 다분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특징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온유의 의미일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온유라고 하는 의미를 이렇게 단지 부드러운 성품이나 모든 면에서 모든 상황과 다른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어쩌면 우유부단한 같은 그런 이미지로 이해한다면 온유는 절반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성경에서 온유라는 말을 좀 더 잘 설명해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온유란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 즉 하나님의 성취를 기다리면서 상대방의 도발적인 태도나 행동에 대해 그리고 상대방의 잘 변화되지 않는 그런 행위와 태도에 대해서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즉, 이 온유라고 하는 그 표면적인 국어 산전적인 의미는 부드럽고 너그럽고 유화하고 그리고 또 여러 면에서 우유부담함처럼 느껴지지만 그 우유부담함이라고 하는 그 우리의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성품 안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성취를 믿고 기다리면서 상대방의 어떤 도발적인 행위나 태도에 대해서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이 온유라고 하는 성품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가 전제되어 있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겸손과 온유를 이제 조금 비교해 본다면 겸손이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스스로를 낮추고 자랑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마음이 이제 겸손이라고 한다면 온유란 무엇을 인위적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뜻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행하실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란 우리 자신을 향한 태도라고 말한다면 온유란 다른 사람을 향한 태도이죠. 겸손이란 우리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면서 그냥 겸손하게 엎드리고 나의 죄성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라면 온유란 하나님께서 행하실 어떤 대상을 향하여 일어날 하나님의 일, 그 일이 그냥 빨리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내가 한마디 해서 그냥 바로 고쳐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것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고 부드럽게 그에게 다가가는 그런 마음을 온유라고 한다는 거예요. 불의와 억울함을 겪을 때조차도 내가 칼을 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온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는 다른 사람의 비신앙적이고 불의한 주장, 바르지 못한 행위를 내가 나의 판단과 의로움의 근거에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친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바르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온유한 성품을 가졌던 사람들을 몇 사람이 있는데 물론 뭐 성경의 모든 사람들 안에 믿음의 사람들 안에 온유라고 하는 성품이 다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었겠죠. 두드러지게 그 온유의 성품이 드러나는 세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첫째는 다윗이고 또 예수님의 모습 속에 특별히 나타나고 그리고 모세에게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의 온유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하는 요 말씀의 맥락이 뭐였냐 하면요. 여기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 출애굽해서 광야로 넘어와서 시내산에서 1년 동안 거의 1년 동안 머물면서 십계명과 계명을 받고 그들이 이제 광야로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다라는 말씀이 12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여기서 이제 구수 여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게 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데 두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모세의 원래 아내였던 십보라, 미디안 광야에서 만난 이 십보라가 죽고 아마 여기서 재혼을 한 것일까? 구수 여인과. 이게 첫 번째 가능성이고요. 두 번째는 아마도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낼 때, 출애굽시킬 때 가족들은 미디안에 남아있게 하고서 다 출애굽을 시켜서 미디안 광야로 넘어왔는데, 그때 이제 가족들을, 자기 아내와 그리고 두 아들을 이제 이스라엘 그 출애굽 대열에 이제 합류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합류를 하고서 만나보니까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을 보고서 아마도 이 모세의 형과 누나였던 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게 책망을 하는 겁니다. 너가 어떻게 그렇게 결혼할 수 있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어떤 상황이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후자였을 경우는 좀 더 용납할 수 있는 상황이고, 전자였더라면, 그러니까 미리암이 이 모세의 아내였던 십보라가 죽고 새로운 장가를 들었는데 이방 여인이었다면 그러면 더 논쟁의 여지가 있었겠지만, 아무튼 이 일로 인하여서 두 누이와 형과 함께 논쟁이 붙은 거예요. 논쟁은 아니지만 거의 일방적으로 누이와 형이 일방적으로 모세를 야단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던 중에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12장 2절에 보면 이 모세의 누이와 형 아론과 미리암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당신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모세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을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성경에 모세의 반응에 대해서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아마도 모세는 본문의 맥락으로 봤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자 아무 말도 하지 않자 하나님이 나서서 모세를 대신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내가 그와 함께 환상으로도 말하고 그에게 꿈으로도 말하지만 내가 모세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내가 모세와 이야기할 때는 모세와 대면하여서 명백하게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였으며, 추상적이고 꿈과 계시로 말하지 않고 사람과 사람이 대면하여 말하듯이 그렇게 말씀했다. 그런데 어찌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아론과 미리암을 책망하죠. 그리고 그 책망이 끝나자마자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서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나병이 걸리자 이 아론이 자기 동생 모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향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우리 누이 미리암이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러자 모세가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건대 우리 누이를 그 질병 가운데 빠져있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얼마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미리암이 나음을 느끼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모세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거봐 형, 거봐 누나, 내 말이 맞잖아.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어서 했냐고요. 우리가 모세의 이야기를 잘 알다시피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80세가 될 때까지 낙심과 절망 속에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그를 부를 때 모세가 몇 번이나 나 안 간다고 말했나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가 5번이나 안 간다고 말했어요. 나 정말 이거 하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리더십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왜 나한테 그러냐고요. 이렇게 모세가 자기 리더십을 주장할 수 있었는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만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했던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온유함을, 특별히 그의 여러 성품 중에 모세의 온유함이 땅의 모든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다, 더 낫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 속에는
모세가 그렇게 인내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렸던 그의 성품과 그의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 같나요? 그것 봐, 내가 그런다고 말했지. 내가 말한 대로 됐잖아.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잖아. 우리 이런 말을 잘하지 않나요? 내가 기도하니까 그렇게 됐잖아 라고 말하고요. 내가 당신 잘못했다고 말했지 이미. 이런 말들을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참 많이 하는데, 모세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렸던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이게 온유함이란 무엇인가? 온유함이란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옳지만, 나도 그게 옳은 걸 알지만, 내가 그걸 옳다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에게 그 말씀을 하실 때까지 조용히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옳은 걸 옳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죠. 잘 분별해야 할 것 같은데, 옳은 걸 옳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만 훨씬 더 많은 경우는 하나님의 그것을 옳다고 보여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에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말씀을 이제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온유란 무엇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는 거예요. 팔복을 보면 몇 가지만 보면 생각해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위로를 받을 거다, 배부를 것이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다 라는 말과 비교해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가 땅에서 잘 된다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여겨져요. 땅에서 번창하게 될 거다, 이런 의미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는 복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모세가 미리암과 아론의 도전에 대해서 온유함으로 대했고, 그가 한마디도 맞서지 않고 오히려 누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을 때 그 결과로 모세가 얻은 게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모세가 무엇을 얻었나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끝까지 이 가나안 땅 앞에까지 인도하는 그 리더십을 잃지 않고 40년 동안 유지했던 그 모세의 리더십이 정말 특별한 문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 성경이 이게 당연하지 이렇게 전제하고 시작하지만,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고 여자와 어린아이를 합치면 200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광야라고 하는 먹을 것 없고 입을 것 없고 그 삶의 대책이 준비되지 않은, 어떤 삶의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은 그 상황에서 작은 하나의 분란만 일어나도 온 민족이 다 혼란 가운데 빠지고 자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모세가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온유함으로 인하여 주신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모세의 리더십의 기초가 무엇이었을까? 모세가 그 어마어마한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밑바탕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이었을까? 물론 하나님의 역사였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을 통해 모세를 통해 흘러갔냐는 거예요. 그건 바로 모세의 온유함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저에게는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다 이런 류의 리더십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너무 잘 아시죠? 저는 다윗을 너무 제가 좋아한다고 사람들이 그래요. 다윗 얘기를 많이 한다고. 저는 다윗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훌륭하고 정말 많은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이 맥락에서, 이와 같은 맥락에서 다윗을 통해 보여주는 중요한 사실은 그는 누구를 향해서도 한 번도 맞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세상과 정면으로 맞서지 않았어요. 그는 항상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하셔야 될 상황이 되면 언제나 뒤로 물러났어요. 어떻게요? 목숨을 걸고 물러났어요. 목숨을 걸고 맞선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물러섰어요. 그게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사울을 대하는 방식을 보면 그렇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추격할 때도 불구하고 다윗이 끝까지 칼을 들지 않잖아요. 이 구체적인 상황들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것 같고요. 정말 마지막 그의 곁에서, 그 어둠 속에서, 굴 속에서 이 사울왕의 옷을 베일 만큼 가까운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울의 목에 칼을 겨누지 않았던, 그리고 이 사울왕의 물병을 이렇게 훔쳐올 만큼 그 진영 안에 들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칼을 대지 않았던 이 다윗의 마음 속에서 다윗의 온유함이 있어요. 그 온유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굉장한 신뢰와 믿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신뢰 위에 온유함이 있는 거죠. 온유함은 그냥 우유부단함이 아니라, 그냥 부드러운 성격이 아니라 그 온유함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와 믿음, 너무나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사울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가 사울뿐만 아니라 그의 장수 부하 요압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그랬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조카였거든요. 누이의 아들이었으니까 그 요압이 다윗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장수였는데, 또 다윗이 원하지 않은 일을 늘 앞장서서 했던 아주 정치적인 인물이기도 했고, 굉장히 격한, 어그레시브한 그런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다윗이 사랑하고 마음으로 이렇게 아꼈던 장군이 있는데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이었어요. 그 아브넬은 원래 다윗과 사울이 갈라진 다음에 사울 밑에서 장수를 하다가 사울이 죽자 이제 다윗에게로 넘어오는 과정 중에 있었어요. 이 다윗은 사울 밑에 있었기 때문에 아브넬과도 어느 정도의 관계가 있었고 그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신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이 죽자 이제 아브넬이 자기에게 돌아오려고 하는데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게 되죠. 무슨 이유로 죽였는지 알지 못하지만, 자기의 경전자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죽였을 때 이 다윗이 엄청이나 안타까워했습니다. 나중에 아마샤라고 하는 장수를 또 이 요압이 죽여요. 그 아마샤라고 하는 장군을 죽이는데, 이 아마샤는 누구냐 하면 이 요압 장군의 사촌, 이종사촌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압살롬의 편에 들었다고 해서 그를 또 다시 죽이는데, 이게 다윗의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끝까지 남아 있었죠. 그게 나중에 그가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요압을 그냥 편하게 죽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생전에 그는 요압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인내로, 온유함으로 그를 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의 왕위를 빼앗는 압살롬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알잖아요. 부하들이 압살롬과 전쟁하러 나갈 때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럽게 봐달라, 제발 죽이지 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기를 향해 칼을 겨누고 있는 아들을 향해서 그렇게 애쓰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많은 모습들, 이외에도 더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이 많은 모습들 속에서 보여주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의 온유함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온유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우리는 그의 모습을 가까이 들여다보면 그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카리스마가 아니라 온유함이었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카리스마가 있어야 리더십을 갖는다고 말하잖아요. 사람들은 세상에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는 카리스마가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처럼 귀족적이어야 하고, 조조처럼 잔인하면서도 자상해야 하며, 세 번째는 도널드 트럼프처럼 친밀감을 풍기면서도 거리감을 두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런 그런 어떤 카리스마 넘치는
그런 인물을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별로 정의가 안 되는데 다른 곳에서 이렇게 카리스마가 넘치는 7가지 사람들의 습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저는 이 말에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였는데 첫째는 이런 것입니다. 겸허히 자신의 결점을 인정하고 둘째, 다른 사람의 결점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셋째, 말하기보다는 많이 듣는 편이고 넷째, 사람을 구별해 말을 듣지 않고 다섯째, 상대에게 집중하고 여섯째, 받기 전에 먼저 주고 일곱 번째,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해준다. 그런 사람이 바로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기독교적인 글이 아니라 그냥 세상의 글이었는데 그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온유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주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당신 자신을 다 내어주셨어요. 순종의 모습으로 온유함으로 주님 앞에 이 땅에 오셔서 당신 자신을 다 내주신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모세와 다윗처럼 온유함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성경 속에서 3가지 원리를 이렇게 찾습니다. 첫째, 온유함은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이란 그냥 우유부단함이 아니라 그냥 대충 무엇이 좋고 좋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사울왕의 그렇게 끝없는 추격을 피하면서도 온유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마음이 부드러웠기 때문일까요? 사람이 죽음의 위기에 이르게 되면 자기들에게 반격을 가하게 되어 있는데 다윗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사울을 향하여 칼을 겨누지 않았어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무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온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온유함은 같은 표현이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옳은 건 옳은 거지만 그걸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온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온유하신가요? 자녀가 정말 옳게 가지 못한다고 느낄 때 우리는 쉽게 말해버리죠. 내가 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온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온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켄터키에 있는 윌모어라고 하는 곳에 에즈베리 신학교 채플에서 일어났던 부흥운동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공중파나 혹은 유튜브 등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신학교 채플에서 함께 드렸던 예배 가운데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됐고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예배는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도했던 무리들이 몇몇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기도에 동참하게 되고 상당 기간 동안 아마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도의 불길이 번져나가고 있고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일어나고 있는 건가? 이런 기대와 소망으로 그것을 보고 있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저도 그것을 보면서 그런 기대와 소망을 제 마음에도 갖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이 시대에 다시 부흥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히 21세기에는 반드시 교회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이 저한테는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저는 2가지 근거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적인 근거예요. 성경적인 근거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거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시대든 계몽주의 시대가 돼가지고 사람이 이성이 발달하고 그 이성으로 성경을 다 난도질을 하고 모든 기적을 다 빼버리고 나니까 남는 게 성경의 겉장과 마지막 장만 남았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계몽주의 시대에 성경이 낱낱이 다 이렇게 조각조각이나 나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역사했던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선명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이 시대에 다시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근거는 시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학자들이 말하기를 21세기는 여러 면에서 1세기 교회와 상당히 유사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고 합니다. 물론 20세기에도 교회가 부흥했고 18세기, 19세기에도 부흥했지만 21세기는 여러 면에서 1세기 교회와 비슷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그래요. 1세기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들의 마음속에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어요. 그 메시아 대망이라는 것은 유대인들 속에 메시아가 이 땅 당차 와서 이 어려운 세상을 구원할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였는데,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 유대인들만의 고백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 아닌 사람들에게도 넓게 퍼져 있었던 것이 바로 메시아 대망 사상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할 때, 초대교회가 복음이 전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복음을 들을 준비를 하나님이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무려 400년 이상 동안 메시아가 올 거라고 하는 이 유대인으로부터 전해졌던 이 사상을 마음에 품고 그 때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들을 때 더 흡인력 있게 강하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로마의 도로와 헬레니즘 문화와 헬라어라고 하는 이 공용어를 통해서 엄청 빠른 속도로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죠. 21세기는 어떤 세기입니까?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그로 인하여 가장 풍요한 물질적 문명을 누리고 있는 시대가 바로 21세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물질주의적인 세계관과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인한 다양성을 추구하고 그런 것들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여러 소통의 창구를 통해서 빠르게 사람들의 생각 속에 전염되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물질주의적인 세계관, 정말 많이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하는 이런 세계관과 어떤 것도 절대화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상대적 다양성을 추구하는 이 두 가지 사상이 현대 사회를 굉장히 강하게 몰아가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 한 공간, 이 안에서 사람들은 무엇도 의지할 수 없는, 정말 자기를 내어놓고 의지할 수 있는 진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져요. 영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인간 존재에 대한 목적의식을 잃어버리고 무의미성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물질주의적인, 그냥 물질로 만들어진 우리의 몸과 몸을 보면 우리가 심리적으로 고통을 겪고 아플 때 그저 어떤 분비물이 잘 안 나와서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을 해버리는 이 오늘 시대의 과학적인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어렵고 힘든 삶의 자리에 가서 무의미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사람들이 자살을 할까요? 왜 사람들이 심리적인 정신적인 공황 속에 빠지게 될까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의미함이래요. 인간의 목적을 잃어버린다는, 이렇게 때문이라는 거죠.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안에는 상대적 세계관이 아주 깊게 깔려 있어요. 어떤 것도 우리가 절대적으로 붙잡을 수 있는 진리가 없다라고 하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거죠. 결국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영원히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그 절대 진리가 무엇이냐를 다시 찾게 되고, 그 찾는 그 마음은 다시 복음으로 향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면에서 21세기는 또다시 복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런 일들이 단순히 우리가 에즈베리 부흥 사건을 그냥 유튜브로다가 퍼나르는 것으로 부흥이 다시 일어날 거로 생각하는 그런 착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소식을 전하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교회의 부흥은 어떤 바람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적인 공허함을 찾아 발견하게 하고, 내가 진리를 잃어버렸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는 그 순간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유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온유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그걸 잘못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걸 내가 말할 때와 하나님이 그에게 말할 때는 전혀 다른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그러셨잖아요. 아버지와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앞에, 주님의 생각을 아버지 앞에 맡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 뜻은 옳아도 옳은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내 뜻은 옳아도 옳은 게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모세가 미리암과 아론으로부터 리더십의 도전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의 리더십에 손을 들어 주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만약에 모세가 자신의 리더십을 주장했다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고 모세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하심으로써 모세의 리더십을 세워주었어요. 만일 모세가 자신의 리더십을 주장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온유함이 아니잖아요. 주장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모세의 온유함이 아니라 옳다고 말하는 순간 그는 온유함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자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자녀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여겨져요. 우리는 많은 생각에서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이미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일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사실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옳다고 주장할 때도 많고 사실은 옳아도 그걸 옳다고 말하는 순간 옳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복잡한 논리를 우리는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겸손함으로 자신을 낮추어야 할 때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는 순간 미리암과 아론 그리고 모세 두 편이 돼서 그 광야에서 얼마나 치고받고 싸움이 되겠습니까? 근데 모세의 온유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이 그 일에 앞서서 말씀하실 때 모세의 리더십이 세워졌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저는 이 말을 온유한 자는 이 땅에서 잘 된다 이런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여러 복이 있지만 가장 큰 힘이 무엇일까? 우리가 많은 리더십이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리더십이 뭘까라고 말할 때 저는 온유함이라고 여겨집니다. 온유함은 그냥 우유부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하실 때까지 내가 내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분의 은혜, 그분이 친히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생각보다 엄청 힘들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나 앞에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친히 그분이 말씀하시고 때로는 내가 옳지 않음에 대해서도 질책하시면서 당신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고 그런 고백을 우리가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 나도 온유한 성품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잠깐 말씀을 생각하면서 짧게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온유함은 하나님을 향한 무한 신뢰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온유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온유함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주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듣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온유한 성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됨을 믿게 하여 주시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주의
거룩하신 하나님, 온유하신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유함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됨을 믿게 하여 주시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온유한 성품을 길러가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귀한 은총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앉으신 채로 52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주님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 높이 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영접하라. 4절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 높이 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으신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경건한 시간을 함께 보내면 좋겠습니다. 4월 2일은 종려주일로 우리가 지키고요. 4월 3일부터 8일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이번에는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5분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설교를,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물론 5분 중에 아마 한 분은 아마 6월 중에 직접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4분 정도가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선교 현지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누고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관심을 갖고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후원한 선교사님들 명단은 그 뒷페이지에,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거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세례 및 입교 안내를 드립니다. 세례 입교식은 4월 2일 종료주일에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세례 입교를 위한 교육기관이 교육을 받고요. 또 세례 입교 문답식이 있습니다. 주보 참조하셔서 대상이 되시는 분들 준비해 하시면 좋겠고, 또 옆에 대상이 되는 분들 권면해 주셔서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일 모레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워싱턴 노회 노회와 또 목사 안수식이 있습니다. 새로운 목회자로 세워지는 분들, 우리가 이름을 다 알지 못하지만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월 중에 있는 주중에 주일과 주중에 있는 사역 안내 있습니다. 보시고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요일 새벽 예배 주문을 드리고 있는데 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 함께 하셔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눈이 와서 많이 오늘 예배 여부에 대해서 많이 염려했는데 그래도 드릴 수 있겠다고 판단이 돼서 함께 드리게 됐습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부르고 헌금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우리의 겸손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며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재정적으로 건강으로 우리의 삶의 목표와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을 감사하고 이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도 주 앞에 11조와 감사와 주일헌금과 그리고 여러 제목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과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부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바르게 사용되게 하시고 그 재정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형편으로 드리지 못한 이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동일한 사랑으로 동일한 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